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어제 조의자 권사님이 3층에 올라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금식하고 있을 때 아마 그 금식 끝나고 나서 꿨던가 권사님이 꿈을 많이 꾸셨어요. 제가 금식이 끝나고 나오니까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꿈. 또 한 가지는 시아버지가 주관했는데 이 잔치가 1억도 좋고 2억도 좋으니 주차 관리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 마음껏 먹이라고 이런 꿈을 꿀 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귀한 것을 우리 권사님한테 선물로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권사님이 그때 귀한 거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귀한 것이 뭘까? 들어가 봤어요. 방에를. 화장품, 영양크림, 참 날짜지난 거. 그리고 수건. 이런 게 귀한 건가? 그냥 수건은 항상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릴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수건은 그렇게 귀한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그냥 보통 주고받는 것이니까 무엇을 귀한 것을 드릴까?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때리는 전화가 왔어, 우리 권사님한테. 원장님, 내가 귀한 것을 알아냈어. 그 귀한 것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드릴게요. 그게 뭐죠? 꽃. 꽃. 우리 집은 꽃이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도 많이 심으니까. 올해는요 봄에 꽃씨가 자체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어떤 땅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어요, 날마다. 그랬더니 그 씨가 요만큼 자라난 거죠. 그것을 온 사방에다 또 갖다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심을 때는 딱 요만해요. 그래 이것이 어떻게 꽃이 필까 싶은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3층은 완전히 꽃밭이에요. 사방에 백일홍, 이제 천수국, 뭐 코스모스 이런 거 저런 거 피어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우리 권사님이 그 귀한 것이 꽃이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예, 제가 따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따가라고 했거든요, 권사님한테. 어서 이렇게 좀 따가세요. 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주일날 와서 이제 따갖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야, 저 것을 귀하게 봐주는 분이 계시구나. 누구? 우리 조의자 권사님. 나는 우리 식구들은 몰라. 꽃이 귀하게 진짜로 여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왜냐하면은 우리 식구들은 풀매 그러면 꽃을 매. 아예 근접을 못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근처에만 가도 이 꽃한테 해꾸지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저께 얼마 전에 또 돌아다녔더니 세상에 꽃밭에다 제초제를 뿌려놨어. 누구야? 앞으로 꽃밭에다 제초제를 뿌린 놈은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밭에 가득 있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는데 파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토마토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응? 근데 그것을 보고 이쁘다 나네요.
우와 맛있겠다 이러죠. 근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식당에 나오면은 식당에서부터 꽃이 딱 보여요. 그럼 와 이쁘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쁘다고 이 아이들한테 말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발걸음이 걸음이잖아요. 다니면서 계속 걔들한테 이쁘다고 하니까 하나 갖다 놓으면요 거기서 10개가 피어요. 또 몇 개 띄어다가 하잖아 막 수도 없이 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권사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꽃을 귀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시고 그걸 달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꽃을 좋아하는 저는요 야 엄청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거 많이 가져가세요. 어떤 분은요 저는 아주 이게 빈 땅을 보면 무조건 갖다 꽃을 심습니다. 여러분이 야채 같은 거 안 심으면 거기도 다 꽃을 심어버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빈 땅이 나한테 보이면 안 돼. 꽃을 갖다 심으니까.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꽃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꽃을 좀 달라 그래서 하나를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돈 10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 아니 무슨 꽃값을 이런. 오늘은 자 제목입니다. 시작. 그를 힘입어.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살게 될까? 예, 오늘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눈앞에 여기까지 쫓아왔어. 내가 지 밥이라고. 제가 식사 때가 되면 하루살이의 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조건이 생겼을 때는 그냥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말 안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 환경에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누구의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냐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안 줘가지고 미루고 싶을 때 그냥 좀 대강 주시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바로 해야 될 말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그를 힘입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감사가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감사예요. 감사.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잖아. 단적으로 말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잖아. 아파서 살아있든 구부러져서 살아있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뭘 더 찾아요? 뭘 더 찾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찾아요. 제가 풀을 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밥을 떠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이 더위에 땀을 그렇게 흘려도 까부라지지 않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하루에 이런 수건이요, 땀이 흠뻑 젖어갖고 몇 개씩이 나가냐? 적어도 3개에서 5개가 나가요. 여기다 한 번 하고 일하다는 흠뻑 다 젖어버려요. 그 옷은 오죽하겠어요. 머리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샤워실에 가서 뭐라고 감사하냐? 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물이 생명수인데
이와 같은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고 씻게 하고 닦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막 땀속이죠. 물속이죠. 물속. 땀이 물이니까 흠뻑 젖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물을 끼얹으면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수 같은 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먹게 하시고 씻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이미 뭐 됐어요? 습관돼 있어요. 그저 오나가나 감사해요. 혼자 놔둬도 똑같아요. 혼자 놔둬도 주방 가서 밥 먹다 감사, 뭐 하다 감사, 뭐 어째서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감사. 이거 줄 사람 없나? 찾아도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언제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 갈 수 있는 레일을 타고 있다는 거,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호미질은 잘하는데 낫이 좀 서툴러요. 근데 이렇게 이제 풀이 많이 자라면은 호미로 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잘라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자르다가 이제 손도 잘랐어요. 뭐 상처가 수도 없어. 여름이 되면은 막 개미가 물다, 벌이 물다, 뭐 땅벌이 물다, 뭐가 물다, 막 얼마나 물어대는지. 근데도 너무 감사하게 한 번도 심장이 두근거려 본 적이 없이 심장은 항상 그대로 뛰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만 물어도 심장이 막 발작을 일으킨다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물어도 괜찮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내가 살아있어. 나를 마시고 있는 공기를 내가 모르고 마셔서 이 땅에 살아있듯이 감사의 조건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골로새서를 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받는 자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표가 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뭐라 그럴까,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안 해요. 뭐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해요, 사람이. 평안하고 어떤 대화를 해도 평안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근데 사랑을 항상 갈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상대를 칩니다. 갈급한 만큼 상대를 치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근데 이 갈급한 사람은요, 아무리 줘도 준지를 몰라버려요. 준지를 모르고 계속 패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패니까 패는 만큼 이쪽에서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얻어맞았다고 사랑 못 받았다고 징징대는 거지. 이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래.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는 제발 자연스럽게 하라. 모든 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어떠한 어려운 사건이 있어도 좀 자연스럽게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은 이제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 한마디가 나오면 금방 뺑 돌아요. 뺑 돌아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더 말하고 저기가 더 말하고 막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한 50여 명의 식구들하고 항상 같이 살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말이 오면 그대로 먹어버려요. 안 내놔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올라와서 교육을 시켜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교육만 딱 시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 되었으니 회개하고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냥 말아요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100번 중에 한 번 있을 등 말등이에요. 꼭 필요할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럴 때가 아니면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벌써 몇 군데를 돌아서 나한테 왔어도 그 사람 만나도요 얼굴 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싹 벌써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되죠.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사람들은 다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도 사랑해요. 자, 우리 손자들이 4명이 있어요. 아들한테 3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 물어보면 누구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그럴까요? 제가 물으면 다 사랑한다고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들, 딸 중에 누구를 사랑하세요? 저 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 상대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면 과연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는 건 뭘까? 내가 충분히 받은 사랑을 저한테 충분히 주는 거는 그가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받쳐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하게 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고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사랑스럽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게 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미스가 많아요. 10개를 시켰는데 5개는 미스가 나고 5개는 겨우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5개 잘못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쫓아가서 막 지어 박을 거냐? 그거는 사랑받는 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 종합했다가 한꺼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의 잘못이 여기도 드러나고 저기도 드러나고 저기도 드러나고 여러 군데서 드러나요. 내가 일해놓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이 보면은요, 제가 해놓은 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해놓은 거 딱 보면은,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이즈대로 했는데 나는 내 사이즈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참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거기서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나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는 날이 한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없는 데서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 입을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길이 들어야 통치를 당해요. 그리고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은 동일하게 한다. 감사. 불평불만의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놨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바르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 번이 걸리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몰래 가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하는 것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반드시 셉니다. 그거 똑같아요. 제가 혼자 막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막 투덜투덜 대요. 제가 보면은 이게 지금 하던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거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랑받는 자처럼 말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안아주고 사랑받는 자처럼 모든 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랬어요.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이렇게 행위가 있고 옷을 입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사람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옷이라 해야지, 여기 가서는 더럽게 묻혀놓고 여기 가서는 아닌 척 하면은 여기서 묻은 게 벌써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래 참음이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이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아지지 않고, 이것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혼내고 싶어서 근질근질해. 근데 그것도 한 번 참어, 두 번 참어, 세 번 참어, 네 번 참어, 자꾸 참으니까 이제 아예 딱 참아져요. 아예 말. 왜냐하면은 제가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고요, 오래된 여러분은 제가 맡고 있어요. 왜? 원장으로서 제일 밑에 부원장들을 두고 그 밑에 새로운 사람들을 두고 그 밑에 새로운 사람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를 맨날 데려다 혼을 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혼내려면 고목사를 혼내서 고목사가 그를 가르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하지 않다 보니까 근래에는 아예 입을 딱 잘 다물고 쳐다보고 지켜보고 어떻게 이제 또 알려줄 것인가를 늘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또 방에서 하는 말이나 밖에서 하는 말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부부끼리 예의 바른 말을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예의 바른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재미고 이런 건데, 그건 둘이서 아주 은밀할 때만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언어는 되도록이면은 좋은 언어를 선택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밖에 나와서도 그 언어가 튀어나오질 않아요. 이 집안에서 쓰는 이 고쳐지지 않는 언어가 밖에서 나올 때요, 우리는 그 말이 저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 저질스러운 말을 내가 언제 고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참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팎에서 손자들에게까지도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네. 어차피 주의 종이 돼서 내 마음대로 못 살 바에는 그냥 예의 바르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아예 여기나 저기나 다 훈련을 시켜서 예쁘고 부드럽고 환한 말들을 찾아서 훈련을 해서 그냥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거의 예전 말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 예전에 내가 쓰던 말들은 저질의 말이었으니까. 성경의 말은 고상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내가 쓰고 있던 조상들로부터 배운 말들은 별로 예쁘질 않아요. 내가 예쁘게 생각하고 있는 깡패 같은 이런 것도 별로 이쁘지 않고요. 네. 제가 했던 그 행동을 돌아보면은, 야, 진짜 꽃피 풀린 망아지였네. 네. 왜? 닭을 키워보면은요, 닭이 꼭 밖으로 나온 닭이 항상 두세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불법자거든요. 너 이 안에 있어. 그럼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안 있고 나와요. 높은 나무까지 위에 올라가 잠을 자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다치면 꼭 그런 애들이 다쳐요. 우리가 이제 짐승들이 한꺼번에 가면은 제일 뒤에 처진 아이들을 사자, 호랑이들이 와서 잡아먹듯이 그런 애들도 보면은 꼭 걔들이 다치더라고. 그 제가 때려도 기절시켜버려요. 목을 살짝 건드리면 닭은 바로 기절해요. 너무 재밌더라고.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법 안에 고상하게 넣어보는 거예요. 고상하게 넣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을 때도 그 말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 내 싸구려 말이 이제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13절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더하는 것은 무엇을 더하는 걸까? 자, 우리가 서로 불만이 생겨서 아이씨 제껴놨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미워하고 있는 거를 제껴놨다고 합니다. 제껴놓은 사람들은 다 그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껴놓지 마시고 서로 불만이 있거든 대화를 해서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것인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해놨냐면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더하라는 건 뭘까? 어떻게 해서 사랑을 더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아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서 고통하고 저가 용서 안 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못 넘어갈 환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될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좀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질질 끌려다닌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힘에 겨운 일이 여러 날을 계속되면은 사람이 천천히 느려지면서 이상한 행동이 이제 생기죠. 그럴 때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게 힘이 생기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또 원장이 아니면 옆에 목사님이 힘내세요. 이게 힘이 생기겠죠. 어느 정도 힘이 생기죠.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키가 안 돼요. 아무것도 나는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 무엇이 위로가 되냐면요, 저 주차장에 나가면 돼요. 주차장에 나가서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견딜 수 있는 그냥 힘을. 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때리고 침뱉고 수염을 땡기고 온갖 조롱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뒤돌아서셨던가? 어떻게 하셨지? 안 돌아서셨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채찍으로 살이 패이게 때려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나를 비방하고 내가 요거도 먹는 자리에 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거는 가만히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심하면 주차장에를 나가요. 우리 십자가가 가장 잘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저 십자가까지 가셨더라. 그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짊어져다 줬어. 그랬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을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가져다 주게 했어요. 그럴 때 내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든든하게 있어주는 거, 여러분이 웃어주는 거,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는 거 설교할 때 와, 믿음이 더해졌구나, 믿음이 더해졌어, 반석 같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가다가 막 뒤로 가는 것 같고 막 싸우고 막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 눈에 보일 때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생기질 않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뭐냐면 여기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가는 것이 힘인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평강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말로 불안하고 뭐든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물론 내 안에 계셔서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별거 다 하세요. 그래도 이게 넘어가지 못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 사람은 평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자동으로 이런 말이 딱 나오죠. 나는 예수님 발가락도 못 만지겠네. 그럴 때 웃음이 웃어지고요. 그럴 때 이 고통이 내려가고요. 그럴 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의 발가락 하나만큼의 고통도 내가 아니니까요. 누가 대신 져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의 모든 걸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뭐랄까 손가락만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렇게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한 거지, 인간이. 이 나약한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십자가에다 매여야 내가 매여요. 십자가죠? 십자잖아요, 십자. 여러분, 모든 것은 십자에다 매여야 꼼짝을 안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수도 없는 20년 동안 홀로 외롭죠. 왜?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해요?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할 때도 그분이 원하는 만큼 해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모든 하지 못한 걸 다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셨어요.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눈 좋을 때 읽읍시다. 존말로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살 때 이제 상대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에 입에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입에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까탈스러워집니다. 왜? 말씀을 많이 아니까 이것도 저 사람이 안 맞고 저 사람이 저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왜 그대로 못하느냐고 막 나무라는 거죠. 뭐 자기는 하나요? 자기는 해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 속에 풍성이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래서 피차 봐주는 거예요. 이거 거치면 좋겠어요. 이거 거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이 아무리 있어서 저 사람이 그 말씀에 입에 대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말씀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유독하게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만 있고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은 그 칼을 갖고 뭘 짓지어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이 말씀에 이것이 입에 이렇게 짓지어대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까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 우리 승근이가 찬송하고 다녀. 여기서 야, 우리 승근이 입에서 찬송이 슬슬 나오네. 그러니까 하는 말, 원장님 부를 것이 찬송밖에 없어가지고 부를 것이 찬송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계속 따라다니죠. 이번에 감사는 은혜로 이렇게 말해요. 감사가 은혜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면 안 돼. 다 하면 요거 얻어먹는 것까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요거 누가 얻어먹어? 내가. 요거 얻어먹을 잘못한 건 내가 했고, 나를 통해서 잘한 것은 다 우리 예수님의 힘입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 감사하자고요. 감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가 끊이질 않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겠냐? 복 주려고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내 자식을 혼내는 것이 복 주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요? 복 주려고. 복 받게 하려고 고쳐주고 복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성령을 오늘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갑니다.